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솥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 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절 가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과 복음이 있고 없고가 참 크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드디어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 떠나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 가요? 저 세일산에 머물러 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아들도 낳고 자식도 낳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다 세일로 가요. 근데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세일 땅으로 가요? 야곱하고 둘이 경쟁이 붙었거든요. 둘이 경쟁이 붙었는데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용납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저 하란의 집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됐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 중요한 거예요. 언약과 복음의 땅인 거지요. 근데 이 땅을 떠났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 흐름과 그 약속과 언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6장 말씀 주셨을까? 자,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도 모델이고 성공한 사람도 모델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모델이자는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저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모델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게 우리 가문 가정의 모델 삼으면 되겠구나. 세상에 육신적인 거, 문제, 사건이 생겨도 나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난 복음을 벗어나지 말아야지. 이 생명과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개인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맨날 갈등하고 문제 생겨도 그래도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살려고 몸부림쳤다니까. 그 언약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후손에게 다는 물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언약이 요셉에게로 흘러서 계속 갔다니까요. 오늘 이 에서는요, 성경에 보고 학자들이 보면요, 되게 뛰어나고 되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멋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야곱은 늘 거짓말하고 늘 갈등하는 문제투성이에요, 세상에 볼 때.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조금 바보 같고 조금 무능해 보이고 조금 세상에서 힘들어 보이지만, 세상에서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속에 담겨있는 언약, 그 언약 하나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럼 오늘 제자뵙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시고 어떤 가문을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걸 후회하며 살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무 후회된다. 여러분, 그런 후회할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 산 게 아닌 거잖아요.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보내고 언약의 길로 보내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올바른 걸 전달을 못했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기회인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인생이니까 넌 날 붙잡으라는 거야. 내가 너와 언약하고 내가 너와 약속할 테니까 너는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에 잡히지도 말고요, 부족함에 잡히지도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과거의 실패와 실수, 그거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회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 삶이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언약 붙잡고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봐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거 저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살려주십시오. 우리 후대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살아왔던 제 인생 용서해 주시고 진짜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몰라서 내 삶에 실패했던 내 자신, 그렇죠? 그거를 전달했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한 번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언약 따라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 인도 받는 걸 우리 자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 자녀가 보도록 나에게 은혜 보도록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데가 그 일을요. 그리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만 속지 않으면 돼요. 제가 갈라디아 6장 9절로 4절로 9절 늘 말씀드리자면 스스로만 속지 않으면 돼요. 그건 뭐 하지만 않으면 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언약 붙잡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스스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뭐라고요? 이루신대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때가 되면 이룰 거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과정인가요? 과정. 실패와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기는 건 뭐예요? 그동안 내가 벌려놨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동안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당연한 결과구나. 그럼 이 당연함 앞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 되나. 그 당연함 앞에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 내 자녀가 왜 그래? 얘가 평상시 착했는데 왜 그래? 아니에요. 평상시 착한 게 아니라니까.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내 자녀들이 착한 게 아니에요.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부모들요, 너무 자녀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내 기준과 내 순간과 내 생각 속에 기대하지 말라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 모르면 어느 날 그 인생 문제에 붙잡혀서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중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보한다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요,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딱 일어나서 뭐라 했어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했다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끌어냈는데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저 하나님 모르는 족속이 하나님 비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광야길로 불러내서 다 죽였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해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제해서라도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게 모세의 중보였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뜻을 돌이켰다는 나올 때 어떨 때 나오냐면 이 모세와 같이 진짜를 알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진짜로 어버이 주일날 나한테 뭘 안 해줬다 뭐 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섭섭막이 들어오면요 귀신 들려버려요. 죄송해요, 귀신 들린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섭섭막이 걸리면 끊임없이 상처예요. 상처라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나한테 뭐 안 해줬다 그거 섭섭할 때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하지요? 내가 왜 이러지요? 오히려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서요 인생을 다 바꾸세요. 그래, 내 자녀가 나한테 꽃 하나도 달아줄 수 없는 힘이, 꽃 하나도 달아줄 수 없는 상태구나. 내 자녀가 얼마나 나하고 관계가 무너졌으면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까. 얼마나 이 관계가 틀어졌으면 내 자녀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할까. 그건 자녀 탓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내 탓도 아니고 자녀 탓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인 거예요. 부모도 피해자고 자녀도 피해자예요. 서로 피해자라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만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붙잡은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또 어버이날 지나면서요 섭섭한 마귀 다 버리죠. 섭섭 마귀 버리세요. 다 버리고요 복음 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언약 가지고 기도해야지. 오히려 내가 진짜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 놓고 기도해야지. 내 평생에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다면 기도해야지. 내 평생에 내 자녀 놓고 진짜 복음 붙잡고 내 자녀를 향해서 기도한 거 없다면 기도를 해야죠. 내 자녀가 이러든 저러는데 지적하지 말고요. 그럴 수밖에 없으면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요. 언약 안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시라니까. 저는 확신해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거 믿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만 속지 않으면 돼.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 스스로만 갈등하지 않을 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모델이에요. 모델. 어떤 모델이에요? 언약 밖에 나가 있는 에돔의 족속을 보면서요, 아 저게 언약 밖으로 흘러간 결과구나. 언약의 흐름 밖으로 흘러간 결과구나. 나는 죽어도 복음 안에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죽어도 복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복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갈등하고 내가 힘들어도 복음 안에 붙어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무너지지 말고요. 언약 안에서 생명의 길을 딱 가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 흐름 밖에 에서와 그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흐름 밖의 에서, 그 다음에 그의 후손. 그러면서 제가 잡았던 부제는 뭐냐? 무엇을 후대에게 남길 거냐.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무엇을 후대에게 남길 거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복되고 즐거운 이 예배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 가도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 지나가도 우리 후대들이 와서 이곳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계속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또 하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건가요? 참 그래요. 저도 제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에 대한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부모가 이러든 저든 간에 아하,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딱 붙잡혀 있어요. 아,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분.
이렇게 딱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로 기억되세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손잡고 부모님들랑 늘 기도했던 예배 갔던 그게 늘 머릿속에 있어요. 제 속에. 아, 우리 부모는 누가 뭐라 해도 날려 기도하는 사람이야. 누가 머리에서 날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게 딱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무엇이 제게 남겨져 있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게 남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다윗이가 할아버지 유산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 유산 중에 하나 뭐냐? 할아버지가 평생 보던 성경책. 네, 그거 지가 챙겨왔어. 챙겨왔다니까. 그래서 무엇을 남길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억되고 무엇을 남길 거예요? 저는 수억의 돈을 받은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해요. 우리 다윗이가 우리 할아버지 딱 돌아가셨을 때 성경책을 딱 들고 오는데요, 내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뭐 수억, 수천, 수백만 원, 10만 원도 안 물려줬어요. 10만 원도 안 물렸어. 1,000원, 100원 그것도 안 물려줬어. 근데요, 가장 값지고 복된 거 딱 물려줬어요. 그게 뭐냐? 저는 감사한 게 제 후대, 제 우리 손자에게도 그게 물렸던 게 감사해요. 그게 값진 거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읽었던 때 묻은 성경책을 지가 들고 오면서요.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이 남겨졌겠어요. 그리고 그게 기억된 거라니까. 진짜 지금부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스스로 내가 많은 걸 남겨주겠다 하지 마시고요. 딱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난 내 후손에게 진짜 걸 물려주겠다. 지금 보세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 알고 다 아시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워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줄을 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잘하다가 부모 딱 돌아가시면 등 돌리고 재산 싸움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 유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차라리 그 재산 다 해가지고 기부하라고. 기부. 내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상태가 돼 있다. 그게 망한 거래요. 내 재산을 물려받아서라도 그 자녀가 이렇게 일어서야 될 그 정도가 되면 내 자녀는 무너진 거래요. 저도 맞다 생각해요. 내 자녀에게 내 유산을 물려줘서 그 자녀가 또 그 유산을 가지고 살고 산다? 그거는 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우리가 평생에 물려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돼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있어요. 창세기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핵심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2장 17절에 보니까 뭘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서 가정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생명의 언약을 이어가는 게 가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응답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상실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상실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디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떠나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이 문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흔들리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언약과 복음을 딱 붙잡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면서 가세요. 사람 원망, 사람에 대한 상처, 갈등, 그거에 너무 붙잡히지 마세요. 그 사람도 이 문제를 모르면 절대 사단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의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들이 몸부림치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 시작이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 종교의 시작이 창세기라. 근데 이 종교 중에 제일 무서운 종교가 뭐라고요? 나예요. 나. 인생의 사단이 인생의 주인을 자리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네가 주인에 살아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은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지요. 자녀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위해 사니까. 아내를 위해 산다고처럼 아내 위해서 남편 위해 산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내와 남편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예요. 아내가 조금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참어. 이래야 된다니까. 내가 화가 날 일이 이만큼 많아도 아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참는 거예요. 그 참다가 병이 생겨버리잖아요.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내가 그런 문제에 안 걸려드니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창세 3장. 이게 사단이 갖다 두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이걸 몰라.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 진짜 인간의 원래 행복한 그 자체를 몰라. 원래 인간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만나서 누리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지금도 방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돈도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답이 네가 힘을 길러서 사단을 이겨라 한 적도 없고 싶고요. 네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네가 뭔가 열심히 돌을 닦고 갈아야 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딱 뭐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이 핑계대는데도 가만히 계셨어. 아담이 어떻게 핑계댔어요? 하나님 만든 저 여자 그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 또다시 하와에게 물어봤어. 하와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또다시 얘기했어요. 또다시 문제 얘기한 게 아니라 또다시 물어봤어. 누가 그랬니? 뱀. 근데 뱀에게는 하나님 질문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저주해버렸어요. 저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주신 답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인간이 붙잡을 거예요. 자, 답을 내시고요. 답을 줬어요. 답을 주고 나서 인간을 저주하세요. 네가 땀을 흘려야 돼. 소산 얻어야 돼.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래 놓고 저주해 놓고 다시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지혜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이게 약속이니까. 이게 하나님 내신 약속이에요.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 정령 죽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인간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주했지만 거기서 살아나는 답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복음의 답을 주시고 네가 이 복음 붙잡고 세상 살아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네가 가지고 옷 입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앞뒤로 주셨다니까. 앞뒤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저 이거 보면서요. 그렇네. 하나님이 앞뒤로 저주하기 전에 앞뒤로 축복하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붙잡을 건 복음이고 내가 날마다 입고 살 거는 이거구나.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 가지고 오시란 말은 예배인 거예요. 단을 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것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의 모든 성도가 가지고 누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하죠. 저 이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인간이 또 놓쳤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14절로 20절에 보니까 1절로 20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언약을 또 잃어버려요. 어떻게 돼버려요? 네피림 시대가 돼버려서 인간이 육신의 가운데 묶여버려요. 이게 하나님 따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연약함이라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현실이 보이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저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보다는 현실에 더 묶여가지고 현실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는데 하나님과 복음은 점점 멀어져 버려요. 왜? 이게 구식이래, 구식. 이게 구식이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 아니, 창조, 하나님의 성경에서 창조를 말하는 게 구식이래. 안 믿어진대. 그래놓고 진화론을 얘기했거든요. 이 진화론은 더 믿어야 돼. 진화론은 믿음의 종교예요. 믿어야 된다니까. 뭘 믿어야 돼? 일단은 아무것도 없다가 뭔가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빅뱅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작은 세포가 이렇게 진화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진화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현실과 상황이 딱 붙어. 이걸 놓치니까 인생이 똑같이 네피림 만난 시대 속에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똑같잖아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시대,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는 시대, 사회의 악과 사회의 모든 것이 지금 병들어 있는 시대. 네피림이 똑같아요. 종교는 늘어나고 문제는 심각해지고 바이러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부예요, 일부. 앞으로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유난 떨지 마시고요. 복음 딱 붙잡고 지키시라니까, 마음에. 앞으로 더한 거 올 수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딱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지키지 않으면 더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땐 방황해요. 이제는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홀로 사는 시대가 올 텐데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요. 이젠 대화만 해도 무서운 시대인데요. 뭐. 공동체로 모이는 모임들이 폐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도 같이 하지 말래요. 구약에는, 신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모였다니까? 죽음을 알고도 모인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인다 생각하죠? 아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그건 극히 일부예요. 그건 드러난 거.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팔, 위에서 떨어진 자예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이 문화에 모든 사람이 빠져들어 있어요. 우리도 문화를 늘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어딜 갔는데 거기서 뉴스를 하도 보다 보니까요. 뉴스가 계속 코로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람이 불안한 거야. 이게 어떻게 갈지 다 물어봐. 다 대화가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아? 코로나가. 다 대화가 그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용산에서 또 그런 일이 나니까 다 욕해. 저런 인식. 불안해 죽겠는 거,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불안 자체가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그거라니까. 그리고 뉴스를 틀고 계속 보고 있어. 뉴스 계속, 뉴스에 대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뉴스는 답을 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뉴스는요. 답 없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백신은 안 나온다 그러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아니, 불안에 잡힐 이유가 없는데 왜 불안하세요? 제 말은요, 코로나를 무시해라, 막 마스크를 안 쓰고, 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마음 자체가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불안 떨쳐내 버리세요. 심령의 불안을 떨쳐내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상과 종교라니까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상과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불안과 두려움과 더 의지해요. 더 뭔가를 찾고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근데 그 찾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명상이에요. 명상. 왜요? 그건 제약 안 받잖아요.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명상은 뭐예요? 조용히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도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도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상처받았어요? 상처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아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편안하게 갖겠어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행복만 생각하세요. 행복만 생각하세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니까요. 조용한 네피림이 모든 사람 속에 파고들어 있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뭐 때문에 생긴 결과요? 인생에 한해 떠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불안한 시대가 더 와요. 근데 지금이 딱 기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불안 속에 잡히지 말고 복음 딱 붙잡으세요. 이때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이라니까. 하나님 방법은 참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방주를 지어버리래요. 그리고 뭐래요? 내가 홍수를 낼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라고 웃었잖아. 아이고 비도 안 오는 날 비가 오겠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오겠다고? 웃었어요. 웃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웃겨요.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진짜 믿음 안에 방주를 지으세요. 방주를 짓는 노아가 완벽했어요? 방주 짓는 노아 완벽 안 했다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방주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집에서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일을 벌여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고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짜 그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길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또 다시 문제가 와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이게 현장이고 우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요, 아이고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또 홍수 만나서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아멘 했는데 또 다시 현실로 돌아가니까 또 여기 묶이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이제는 홍수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홍수 만났지? 아니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홍수 만나지 말아야지. 우리 또 홍수하면 안 되지. 오히려 뭐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문제 생기면 대책 세우지 말고요. 아 복음 붙잡아야지. 아 내가 여기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복음 붙잡아 이래야 되는데 그 문제 앞에 아 나 이 또 문제 오지 말아야지. 내가 또 실수했으니까 내 자녀한테 또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아 내가 또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요 강하게 또 나를 자극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실수밖에 할 수 없는 존재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지. 나는 오늘도 복음 붙잡고 살아야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강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너무 강하게 하지도 말라니까요.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니까요. 딱 복음 붙잡으세요. 그렇잖아요. 또 바벨탑 시대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 가라고.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약속의 언약이. 이 약속이 너와 내 자손과 맺어진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뒤에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았대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가 뭐 붙잡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돼요. 이 안에 살아라는 거야. 이 안에서 지지고 볶아야 된다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이 안에서 지지고 볶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나간 사람들이 많아. 이 약속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이삭에게로.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전달돼요? 야곱에게로. 이게 누구한테 전달돼요? 요셉에게로. 쭉 전달되어 간다니까. 오늘 이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성경을 얘기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족보 얘기가 있는데, 족보. 제가 족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렇죠? 그 족보 얘기가 뭐냐? 언약계 밖에 있냐, 흐름이 언약 안에 있냐, 그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한다니까, 모델. 오늘도 성경에서요, 36장에 갑자기 에돔 얘기가 나와요. 에서 얘기가. 야곱 얘기를 가만히 하다가.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36장 딱 끝나고 37장에 갔는데 누구 얘기 나오냐? 바로 요셉 얘기 나와요, 바로. 아니, 그 중간에 갑자기 에돔 얘기가 딱 나온다니까? 그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진짜 이 언약이 흘러가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결국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에 가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이뤄가는 그 축복의 대열에 쓰게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이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나안 땅.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왜?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거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그 땅에서 누굴 기다리라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요. 여기서 뭐 싸우면서요? 단 싸우면서요. 여기서 예배하면서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에서 이전에 야곱의 가문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어디에 있었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35장까지 읽어오면서 야곱에 대해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야곱을 봐도 진짜 야곱 왜 그래? 이럴 정도의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35장에 뭐라 그랬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널 야곱이라 안 하고 뭐라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할게 라고 했어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 됐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 속에 있는 언약.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이루세요. 자, 보세요.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장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들의 다 흘러온 그 믿음의 영웅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갔어요. 근데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들이 세상이 감당 못했어요. 이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속에 담겨있는 그 언약이 그들을 강하게 한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 그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에요. 자, 한 구절만 볼게요.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5절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19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와서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앞절 뒷절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러면서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 시작. 6절 시작. 보세요.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 민족 중에 너희가 너희 제사장이 되리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래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그래서 믿는 하나님 자녀가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2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늘 이 메시지라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한 즉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속해 있어요. 근데 네가 내 언약을 붙잡고 내 말을 지키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거래요. 근데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복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귀한 백성을 전하는 선전하는 그 자로 우리를 부르시겠대요. 뭐만 붙잡고 있으면? 네가 언약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 언약의 키는 뭐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약의 열쇠는 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언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래요.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라니까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키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복음의 여정을 이어오신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이뤄가길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언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의 길을 가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사람 같은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 지금도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이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모든 성도의 걸음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뭔 줄 알았어요? 주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야곱은 잘 몰랐어. 인본주의도 쓰고 다 갈등하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베델로 올라가는 그 시간을 딱 맞이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일에 쓰셨다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었어요? 야곱에는 다른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뱃속에서부터 주신 거예요. 저는 참 웃긴 게 이 야곱이 인본주의 쓸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니까. 근데 야곱을 선택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많은 갈등도 있었고 많은 거 있었지만 그래도 야곱은요. 이 복음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시달리고 있다가도 난 다시 돌아가야 돼. 또 문제 만났어도 난 다시 돌아가야 돼. 그게 있었던 거예요.
뭐가요? 이 중요한 응답의 흐름이 내가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자손과 우리 후대가 왜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누가 알았어요?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굴 통해 봤어요? 싫지만 이삭을 통해 본 거예요. 누굴 통해 봤어요? 더 중요한 건 리브가 통해서 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석에 좀 관심이 많았어.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래도 야곱에게 뭘 심었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심어버렸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요, 부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붙잡고 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증인 되세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약속이 중요한 것을 이어가는, 믿음을 이어가는 장이 돼버려요.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요,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누구예요? 그 부모들이에요. 그 부모라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언약이 이 야곱에게 전달된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약속들을 리브가가 계속 야곱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리브가가 막 설쳐가지고 한 것 때문에 일이 발생했지만, 리브가도 그 약속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전달한 내용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이 축복이 응답하기 바랍니다. 야곱이 누굴 더 사랑해요? 요셉을 사랑해요. 근데 그 요셉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물론 그의 갖고 있는 12 아들들이 많은 문제를, 말썽을 일으켰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들도 하나님 이루시는 계획이 있어요. 12지파를 이뤄서 네가 민족을 이뤄갈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흐름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오늘 에서를 보셔야 돼요. 에서는 언약 밖의 흐름으로 갔어요. 처음부터 보세요. 이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언약을 무시해요. 그렇죠?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25장 28절로 34절에 보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요. 처음부터요. 두 번째 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반항아야. 이 에서가 결혼을 누구하고 해요? 가나안 땅 여인하고 해요. 그래 어떻게 돼요? 누구의 근심이 돼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돼버려요. 오늘 그 결혼한 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오늘 36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러니 복음과 언약과 상관없이 그 가문 가정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에서 한 명이라니까. 에서 한 명.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의 흐름 속에 야곱의 이삭과 리브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응답의 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관심 자체가 복음보다는 여기 있어요. 세상 것과 나. 진짜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고요,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모델.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세 번째, 창세기 27장 30절로 34절에 보니까 축복권도 놓쳐버려요. 이삭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돼요? 리브가와 야곱이 인본주의 썼지만 이미 이 흐름 밖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뭐에 잡혀요? 분노에 사로잡혀요. 분노에. 그래서 누구 죽이겠다고요? 야곱 죽이겠다고.
근데 이 분노의 상처가 얼마나 크냐? 이게 후손에게 전달돼요. 후손에까지. 이게 후손에게 전달되니까. 이 후손이 세일산에 이동해가지고 세일산에 있는 세일 족속하고 서로 교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일산에 있는 세일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 돼버려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을 가는데 야 우리가 이 길 갈 거니까 좀 길 좀 비켜줘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막아버렸어요. 아멜렉과 전투에 있었잖아요. 그치요? 이 아멜렉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 에돔의 후손 중에 아멜렉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가 아멜렉 전투였다니까요. 그 아멜렉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의 후손이 아멜렉이에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여정을 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막는 역할을 했다니까 이들이요. 뭐 때문에요?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처가 그 후손에게 대대로 누구와요? 하나님과 완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이런 것들과요 자꾸 상처받고요 문제 가운데 있지 말고요 복음을 풀어버려야 돼 빨리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후대에 계속 전달돼 버려요. 어느 날 후대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요 어디에서 많이 하지 마세요. 후대한테들요.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정적인 게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늘 교회 얘기하니까요 우리 다윗이가 어느 날 교회 얘기를 그냥 들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런 줄 아는 거야. 아 저 장님은 저래. 지가 겪어보기도 전에 들었던 얘기 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는 거야. 누굴 죽이는 거냐? 후대를 죽이는 거였어요. 속으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요 불신자들한테 가서도 교회에 대한 불신앙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도 교회에 대한 불신앙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든다니까.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세상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 장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걸림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들어요. 에이 뭐씨 교회나 장로 똑같네 이래야 된다니까 불신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해? 나는 교회 안 믿는데. 왜? 똑같으니까. 내 후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가셔서 교회 얘기할 때 괜찮아. 그렇죠? 진짜로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라니까요. 에서 보세요. 에서. 저는 에서 가문 보면서요. 아, 이 분노 상처가 바뀌질 않았구나. 그 분노 상처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계속 본 거예요. 왜? 분노 상처 가운데 있다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엄마의 아빠의 분노, 혈기를 본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분노하는지를 봤어요. 근데 그 분노가 자기는 야곱하고 한 번도 관계가 없는데 괜히 자기 속에 이게 뭐래요? 분노 혈기로 자리 잡은 거야. 아, 야곱은 나쁜 인간. 야, 야곱과 싸워야 돼.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흑암이요. 무엇을 남기고 무엇으로 기억될 거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요, 진짜 복음으로 살리고요, 해방 주고 소망 주는 사람이 되세요. 이 언약의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결국은 보세요. 이들의 후손을 보세요. 이들의 후손을 보세요. 자, 성경에 어떤 후손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똑같잖아요. 장자로 태어나서 또 다시 언약 밖으로 가잖아요. 가인.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 보세요. 함. 함의 후손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함은요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가나안의 아비가 됐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오늘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 보세요. 또 누가 있어요? 롯의 후손을 보라니까. 롯의 후손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암몬과 모압은.
이스마엘은 어떤 줄 알지요? 평생에 누굴 대적해요? 이 야곱의 후손을 대적한다니까? 언약의 백성을요? 요 족속이 다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후손이라니까, 그 후손. 그 후손 중에 오늘 누구 후손이에요? 오늘 36장에 이 에돔 후손 보세요. 에돔 후손.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언약을 막았던 사람이라니까.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오히려 모든 것을 부추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손이 한 사람이라니까. 에서 야곱은 비록 세상적으로 많은 것에 갈등하고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그가 붙잡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 그가 붙잡고 있는 가나안의 약속, 그것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다니까. 근데 에서 보세요. 기회가 주어진 게 많아요. 기회가 주어졌다니까. 다 기회를 차버렸어. 오히려 그것을 분노 혈기로 만들어버렸어. 상처로 바꿔버렸어. 성도님들, 진짜로 이번에 어버이주일 가정 가문에 있는 요 가정의 달 앞에서 우리 가정 가문 놓고요, 내 인생을 놓고 진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진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딱 하나님께 서시라니까. 자, 결론.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나? 그렇죠? 무엇을 남길 거예요? 확정하시라니까. 무엇을 남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물려받았어요? 무엇을 물려받았냐니까?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집안에 우상단지를 안 물려받은 게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 시신조차도 우상이 되니까 아예 기증해버리고 없어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엇을 남길 거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내 가정 가문 놓고 중요한 기도와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됐어요. 중요한 것을 딱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시간 됐어요. 그러려면 나부터 바꿔야지요. 그렇죠? 무엇을 남길 건가 이전에 나부터 복음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나부터 복음으로 재석돼야 돼요. 왜? 나도 우리 부모 통해서 이렇게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시조예요, 시조. 여러분이 시조라니까. 복음의 시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의 감을 이어가는데 시조라니까. 그럼 시조의 역할을 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꿔야죠. 나부터 우리의 부모를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살았던 인생을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한 복음을 내가 붙잡고 내 자녀에게도 복음으로 재해석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복음의 시조가 되세요. 가문의 시조가 되세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진짜 우리 가문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뤄가는 증인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응답 안에서 영원한 걸 이뤄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